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명이며 모든 것입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늘 현실은 우리를 믿음보다 현실과 상황에 안주하도록 재촉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일상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보다는 타협과 게으름으로 유혹합니다.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먼저 여호와 중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경주하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목사님, 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뚫고 들어와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깃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질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부인 과정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겁이 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동산에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한없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서로 위로해 주며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지탱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목합니다. 그러자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혼자 있을 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신앙을 부인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하고 대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자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자신의 배반을 울면서 뉘우칩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며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베드로의 통곡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라틴어로 닭이 울었다로 되어 있어서 일명 닭 울음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교회 지붕에 닭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반과 회개를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후대 역사에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중적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살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미워하며 시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합니다. 그러나 속은 미움과 질투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악한 사람으로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신문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셨습니다. 자신이 구약에서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인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발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죄목, 행악자로 고발합니다. 이 행악자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발하면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죄인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행악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신 것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실언하거나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구원 계획을 이 역사 속에서 실행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영웅이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로마에게 유다의 왕은 반역자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며 로마가 세워놓은 질서를 무시하며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총독의 질문이 두려울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겁이 날 것입니다. 정복자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대답했다가는 태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앞둔 사람의 심리는 불안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인 경찰 헌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군인을 군대 재판소로 데려가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군사 재판을 받기 전에 죄수들을 보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어떤 형벌이 나올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긴장과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담대합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위축되거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은 신분을 밝히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 하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최강대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현대는 미국과 중국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영토가 크고 백성이 많아야 합니다. 자원이 풍부해야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영토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성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인종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느 인종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 세계 각처에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각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의 백성은 다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이 하늘나라 백성의 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 다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좋아야 군사력도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첫째이고 경제는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며 불안해하며 근심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근심, 불안은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활발하게 세계 각 나라로 전해집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세계 각 나라로 퍼져나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만일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에게 로마 군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유대인의 대부분은 칼과 창을 들고 로마 군대와 싸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방 민족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했으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돈과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걱정하며 염려하지만, 이 의식주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의식주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니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금방 시듭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도 얼마 후에 늙어갑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낡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낡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가 있다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하고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다인의 왕족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왕이 맞습니다. 이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인정하십니다. 이 인정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내몰려서 죽기 딱 알맞습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대답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와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을 인정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십니다. 용감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반란죄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감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의향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를 않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이 왕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옛날에 육룡이 나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창건되는 사극입니다. 주인공인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마치 토너먼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반대자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정적들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웁니다. 세상 권력은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 권력은 힘을 추구합니다. 현 시대도 힘이 강한 미국과 중국이 이 세상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세상 권력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죽이고 축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산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종교는 여럿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궤변입니다. 산 정상에 가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돈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비웃듯이 묻습니다. 냉소적인 태도이지만 잠시 관심을 보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잠깐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진리에 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금방 자기 일을 하러 나갑니다. 빌라도는 진정으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보다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진리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영생과 구원보다 돈과 물질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금방 무시하며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그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그 주님을
고대하는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증언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으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쁨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구석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 하나님 아버지 용인과 성랑과 하나님 아버지 분당과 수원을 적시고 나무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용감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찬송 겨뤄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즈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비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이 한 주간 동안 생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레위기 4장부터 10장, 왕상 4장부터 9장, 잠언 3장부터 9장, 골로새서 4장부터 데살로니가후서 1장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이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 주일에 예배 후에 점심 식사 교제가 있고 또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노반석 임경옥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